얼마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에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온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뭐야? 메뚜기는 말합니다.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하지만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서 놀렸습니다. 그 후 메뚜기는 하루살이를 만나지 못했고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었고 가을이 오고 날이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날이 추워지니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자 메뚜기는 이번에는 개구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년이 뭐야? 그러자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따뜻해지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내년이야. 하지만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개구리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놀렸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그리고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메뚜기는 내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하루살이의 이해를 벗어나는 범위에 있었고 그리고 내년은 메뚜기의 이해를 벗어나는 범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과 내년은 그들의 이해 범위에는 벗어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신실한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우리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해의 틀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약속의 내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이 입혀주었던 예쁘고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요셉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편애라고 불릴 만큼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요셉의 이미지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그 많은 사랑들은 사실은 요셉의 상실과 요셉의 상처와 관련이 되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편애라고 불릴 만큼 요셉을 아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셉의 결핍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너무 어린 시절에 엄마가 가장 필요했던 그 시절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의 상실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토록 이 어린 요셉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자 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채색 옷을 입고서 행복했던 시절보다 아픔과 상처와 고난으로 얼룩져 있던 그 시절이 훨씬 더 많은 상처와 고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섭리적 사건을 통한 치유입니다. 51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요셉과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정을 이루고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가서 아래로 내려가 보게 되면 그 뜻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잊어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잊게 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그 상처와 지난날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요셉은 17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7살에서 18살경에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0살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죄수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는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침묵하셨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진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보내었던 시간이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보냈던 그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가 힘든 시간을 그는 보내게 되었을까요?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면 저도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그 시간들을 포함해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그 시간들이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재미있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참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평생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한 길을 달려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신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수업 가운데 한 과목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영성 수업의 과정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수업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섭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셨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 인생을 반추하면서, 내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라는 그 물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나온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태한 순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 같은 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태했던 순간에는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세이로 적는데, 그것을 적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울며 에세이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그 순간 내 영혼을 낙심시키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잊으셨다고 하는 불신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너를 잊으셨다고 하는 그 불신의 속삭임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속삭이느냐? 바로 사탄이 처음부터 인간의 영혼에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였던 그 사탄이 연약한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서 거짓의 속삭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1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자
그리고 그 준비된 요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정확한 자리에 세우셔서 준비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거짓된 속삭임이 들리는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잊어버렸어. 너는 하나님께 잊혀져 버린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거짓된 사탄의 속삭임이 혹시 내 귀에도 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절망의 속삭임에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통한 치유입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이루었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요셉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온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의 이집트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였는데 이 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의 숭배지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요셉이 어떻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요셉을 보게 되면 당시의 요셉에게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정해주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비록 불신자와 이루었던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요셉이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온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사건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온전한 가정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요셉의 어린 시절의 결핍과 상처에 대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은 받았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없는 결핍 속에서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그 빈 공간을 요셉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가 함께 사는 그 가정을 경험하고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온 일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은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입니다. 비록 오네 제사장의 딸과 이루었던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일반 은총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누리는 그 일반 은총 속에 요셉은 지난날에 그 결핍과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정을 보게 되면 요셉은 두 아들에게, 하나는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그 두 아이에게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리고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한 지파를 이루면서 그들은 신앙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히브리식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깊은 상처마저도 치유될 수가 있는, 치유의 힘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를 넘어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을 보게 되면 창성함 혹은 번성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지난날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아들, 이 첫 번째 이름이 과거에 대한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이름은 미래에 대한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치유하셨던 것은 그를 회복의 삶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에서 그를 이끌어내어서 건강한 회복의 미래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치유하시고 애굽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을 다하도록 그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치유를 넘어서 회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우리 시간 함께 돌아보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